슬픔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어떤 경우라도 복음은 이깁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역전인데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성경을 보면 참 놀랍게도 성경을 딱 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의 역사를 바로 시작을 해요.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천지창조.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죠. 21장, 22장은 무슨 내용이, 무슨 말씀으로 마감을 할까요? 역시 천지창조의 역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의 천지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로 살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창조된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절까지 쭉 설명을 너무 은혜롭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말씀들로 가득히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하늘과 땅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천지 창조로 끝이 나고 있다.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가 뭐냐? 성경의 알파 오메가는 천지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의 천지 창조와 마지막의 천지 창조 중에 어느 것이 우리한테 좋을까? 처음 것이요, 마지막 것이? 당연히 마지막 거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 천지 창조된 그 세상은 에덴 동산인데도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이 타락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때는 우리 인간이 의로웠지만,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세계는 영원히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서 영생복락을 누릴 천국이니까.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죠. 그러니까 오기나 목사가 어떤 목사예요? 정리를 잘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 의하면요, 성경에 과학적으로 설교 들으면 은혜 안 돼.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예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3번 바뀌어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쫓겨나가잖아요. 고통스러운 비통한 세상, 그렇죠? 고통의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영원히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 세상이 있는데 그 세계가 천국이에요. 3번 바뀌죠. 예.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죠.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의 현장이 질적으로 다르게,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 고통스러운 세상, 천국.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세상에서 사는 인간의 존재도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이 변화가 되죠. 이제 인간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어떻게 바뀌냐? 역시 3번 바뀌어. 인간이 질적으로 바뀌어. 질적으로. 먼저 뭐예요? 타락이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벌거워서도 부끄럽지 않고 의로운 그런 존귀한 인간의 세상,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사는 인간은 의인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타락해서 인간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냥 천사를 시켜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지키시고, 성경에 의하면 엉겅퀴 나고 수고해야 먹고 살고 땀을 흘려야 고생해야 먹고 사는 그런 고통의 세상에서 사는 죄인으로서 인간이 그때부터 병들고 죽고 이런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셔요. 너무 고맙게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우리도 영원히 사는 부활체가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인간.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세상도 변했죠. 변천, 세상의 변천, 질이 바뀌어요. 인간의 삶의 자리가, 그리고 인간의 존재도 변화돼요. 이 변천의 흐름을 주목해서 보세요. 처음 지음 받을 때 세상, 처음 지음 받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너무 매우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럴 수밖에요. 아름답고 의롭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욕심이 사로잡혔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비참한 세상 속으로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악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영적인 사람은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영적인 감이 딱 와야 돼요. 보세요. 주목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보면 그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체로 더욱 존귀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천국도 예비해 주시고 그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더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나중에 읽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변화되는 건지, 그 영광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그런 존재로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오래 살고 잘 살고 성공,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착하고 의롭게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학교에서 그냥 도덕 윤리 시간에 배워도 살 수 있고, 다른 종교 믿어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영광스러운 변화의 축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이깁니다. 어떤 죄도 이기고, 어떤 절망스러운 일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예.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큰 흐름으로 보면 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딱 한 가지만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이제 오랜 세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긴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았어요.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잖아요. 근데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서 살 나라도 예비해 두시고, 그러나 그 중간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고통의 세월도 보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했어. 그런데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어요.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러다가 나라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역사의 변천이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아요. 어떻게 망했어요? 나라만 망한 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적인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진 백성으로 참혹한 고통을 당했어요. 역사적으로 BC 587년 남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이 망해버림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 예가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말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런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망해요. 유다가 망해요.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가 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그나마 다윗의 왕국인데, 다윗이 세운 나라인데 망해요. 바벨론에게 BC 587년에 망할 때 그 고통의, 그 비통한 멸망의 현장에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그 비통한 고통의 현장에,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토로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주목해서 보세요. 화면을.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해버렸다. 성전 보석들이 거리 모퉁이 받아 흩어졌다. 금보다 귀했던 시온의 귀족들이 토기장이가 빚어 만든 질그릇처럼 업신여김을 받는다.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데 가련한 내 백성은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하다. 젖먹이는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고, 어린 아이들이 빵을 달라고 하여도 떼어주는 사람이 없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없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굶주림에 처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란 사람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다닌다. 6.25 때 먹을거리가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북한에서도 그랬다며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이런 나라가 고통 속에 빠지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10절에 보면 똑같은 쉬운 성경에서 가련한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착한 여자들마저, 그렇게 착하다고 하는 여자들마저 제 손으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자녀들이 부모의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비통한 그 현장이에요. 그럼 15절에 뭐라고 그랬냐? 15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더럽다, 꺼져라, 비껴라, 비껴라, 가까이 오지 마라 하고 소리친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만 다른 민족들도, 이방인들이 다시는 여기에 머물지 마시오 하고 말한다. 세상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도성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내쫓고,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서 쫓겨나고 불타버리고, 이런 정말 비통한 현장을 지금 예루살렘의 눈으로 보고 토로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망했는데, 그러면 영원히 그대로 그냥 망한 채로 버리고 마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제 세워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켰냐? 옛날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잖아요. 새로운 모습으로,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죄를 이기고 더 이상 죄 짓지 않아도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시대 때, 같은 때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던 에레미야하고 그때 활동했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희망의 선지자, 소망의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이 에레미야는 관점이 비통하고 애통하는 눈물의 선지자라면, 에스겔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가 많아요. 에스겔은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냐? 오늘 본문이죠. 똑같이 이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회복시켜 줄 건데 나중에 죄를 용서하고 옛날의 이스라엘 모습 정도로 회복시켜 준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영을 부어 주심으로,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율법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이 말씀 다 지켜?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게? 그랬는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은 구약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킨 명절인데, 어떤 명절이냐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던 그걸 기념하는 오순절기에 성령께서 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실 때만은 인간들이 못 지켰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고 못 지켜, 안 지켜. 욕심 때문에,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날에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속에서 겸손해지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아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인간의 의지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케 해주심으로써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때 그냥 죄 용서해 주고 옛날의 모습 정도로만 회복시켜 줘도 감사하고 뭐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면 더 좋은 존재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변케 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보세요. 인간은 죄 짓고 그래서 벌 받고 고통에 빠진대.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벌은 주긴 주시는데,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더 귀한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천국을 예비해 주셔갖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죄를 짓고 죽음의 벌을 받게 되잖아요. 에덴동산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의 세월을 살아요. 병들고, 죽고, 뭐 땀 흘려야 먹고 살고, 이런 이제 인간의 고통의 세월이 시작이 돼요.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시 구원해 시켜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데 그 계획이 뭐냐면 저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만 건져줄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 가지고 성령 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케 해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나중에 변화가 돼가지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인간으로 변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까지 예비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하나로 묶어서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역전이에요. 세상에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주장을 해도 복음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입니까? 인간은 교만해지고 잘못되고 죄 짓고 망할 길만 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인데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당신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방법들을 강구하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끝까지 결국은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로마서 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칭송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자꾸만 죄를 짓고 그래서 징벌을 받고 고통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치셔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살 수 있도록,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죄를 이깁니다. 복음이 율법을 이깁니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예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예가서를 읽어보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통한 눈물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비통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오늘 보면 마지막 4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은 잡혀가지만 나중에는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영원히 다시는 잡혀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인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더 귀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이 돼요. 아멘.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큰 흐름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파멸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부터 설교 잘 들어야 돼. 회복은커녕 궁극적으로는 회복이고 구원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회복은커녕 끝내 파멸로 끝나버리는 영혼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있는데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켜서 구원의 나라에서 살게 하셔요. 그런데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복음은요, 우주적이면서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이면서 우주적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것은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뀌어요. 본질적으로 교회로 바뀌어요. 교회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교회로 바뀌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새 이스라엘 교회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아멘. 누구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아니면 이방인들이라도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진행하고 계실지라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의 복음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믿음은 개인적으로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지만 믿지 않으면 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회복 없어요. 구원 없어요. 천국 없어요. 영생 복락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건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때는 교회라 말하지 않고 성도라고 그러고, 성도들이 무리를 지으면 교회라고 그래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인 거룩한 교회,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교회가 공동체로 타락해가지고 복음을 떠나버리고 이단이 되거나 그 교회가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를 징계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그럼 그대로 둬버리냐, 징계하고 말아버리냐? 그렇지 않아요. 더 새로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세 가톨릭 교회의 역사가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중세기 때 가톨릭 교회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세 교회를 심판하셨죠. 그러면 심판하고 끝내버렸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새로운 교회로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개혁 리폼드 처치고 개신 교회다 그 말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그러면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개신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복음적인 교회입니까? 솔직히 더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보다 더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여러분 다른 서양 교회 탓할 것도 없어요. 이미 종교다운주의가 교회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가르쳐요. 이런 세속의 물결에 교회가 떠내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별 수 없어. 성도도 잘못될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별 수 없어요. 아무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예, 어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징계 속에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첫째, 교회가 잘못하면 첫째, 시작, 징계하신다. 맞습니까? 교회가 잘못되면 징계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가 중요해요. 시작,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신다. 아멘.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인류를 구원하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잘못된 교회들은 문 닫게 해버리고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는데 그냥 교회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비전을 품고 이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아졌냐 적냐 뭐 어떤 모양의 교회냐 변화는 있겠지만 이 땅에서 절대 교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라질 교회는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사라질까요? 어떤 교회가 끝까지 남을까요?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는 고난 속에서 작아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라질까요? 아무리 수만 명이 모였어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라지는 속도는 좀 다르겠지만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다를까요?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교회, 시대 가치관을 따라가는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 뭐예요? 전에는 옳은 것이 지금은 잘못된 거고, 전에는 잘못된 것이 지금은 옳고,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시대의 흐름의 조류에 따라가면 쓰겠어요? 여러분, 시대 정신을 따른 교회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는 늘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대의 가치는 늘 변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끝나버려.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아멘.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광교회가 이 자리에서 더 커져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수도 있고, 더 크게 건축할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더 적어질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광교회의 역사는 계속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탈락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굳세게 서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그래서 천국에서 영상복락을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